화면 띄울 수 있으면. 자, 그러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매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보면 전반기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후반기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죽음과 부활을 담대히 받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땅히 갖추어야 할 제자도의 덕목이 무엇인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가이사랴라는 명칭의 도시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을 회심시키라는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던 곳이 요빠죠. 지금은 텔아비브라고 합니다만 이스라엘의 경제 도시, 외교의 도시죠. 공식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도시입니다만 거기로부터 북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가 있고 다른 하나는 갈릴리 북녘 이방 땅 헬몬산 부근의 도시로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란 마을입니다. 가이사랴는 케사르, 즉 시저 황제를 가리키는 말로 어떻게 보면 시저 황제에게 아첨하려고 도시 명칭을 그렇게 지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는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문득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고도 하고 더러는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라고도 하고 혹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재차 물으십니다. 이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그 즉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상황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은 베드로의 통칭 풀네임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베드로의 풀네임을 불러주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고 오셔서 제자들을 맡기는 전에 3번 묻죠. 그때는 요한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의 사본이 2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개역 개정판에서 통일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신앙 고백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흡족하신 예수님은 이제 더 깊고 은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리라고. 우리는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 더 깊고 은밀하고 막중한 말씀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의 이 깊고 은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베드로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이때 쓰인 헬라어 동사가 에피티마오입니다. 에피티마오는 붙들고 항변한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꾸짖는 거죠. 질책한, 강하게.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어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역시 이때 예수님이 사용한 말씀의 동사 헬라어도 에피티마오입니다. 어리석은 베드로를 향해 지금 예수님은 강하게 질책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3번이나 예고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도 8장, 본문의 8장뿐만 아니라 10장, 14장에 각각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지만은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부귀와 권력을 얻으려는 데만 온 정신이 쏟아 있어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꾸짖은 겁니다. 사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본문 36절, 37절에서 제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사탄이 하는 일을 쫓아 온 천하를 얻게 되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게 되면 그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말입니다. 대저 사탄이 하는 일에 목숨을 잃으면 그뿐, 그 무엇으로도 자기 목숨과 바꿀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첫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항상 매사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설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자기부정이란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간구하며 사는 경건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요,
엄격히 말하면 죽어서 천국 가겠다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자기 긍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위하여 교회 생활하는 우리 멋진 신앙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자기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혹자는 자기 가족이 자기 십자가가 되고 자기 직장이 자기 이웃이 자기 십자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십자가가 자기 온몸을 여기저기 찔러대고 아프게 해서 하나님도 찾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당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만 빼면은 모두 다 저마다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습니다. 자기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간다는 것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전진한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어두운 밤의 터널을 지나면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제자가 그리하여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더 크고 깊고 은밀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 부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어서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넷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일은 공동묘지가 종착역이요 사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참제자는 죽음의 공동묘지를 넘어서는 영원한 삶과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러한 사람만이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 앞에 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앞으로나마 허여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지 않는 믿음의 사람, 공동묘지 너머의 영원한 삶과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